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이죠.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1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성소와 관련된 내용이 좀 어렵지요. 초장에는 쉬운데 성소 뜰에 관련된 내용과 성소까지만 해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서 좀 쉬운데 이제 휘장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어려워도 상당히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내용도 제가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적게 올 텐데 내가 이 내용을 하지 말고 다른 내용을 할까 하다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적게 오면은 적은 분량에 따라서 자기가 준비를 하고 많이 올 때는 이제 제대로 설교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한 분이 계시더라도 준비한 걸 그대로 하자 하고 제가 이 제목을 그대로 택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셰키나라는 내용도 셰키나라고 하는 용어 많이 안 들어보셨지요? 셰키나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임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 하나님의 영광, 불, 빛 이런 의미가 셰키나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했던 것을 잠깐만 조금만 살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은 이 세 번째 휘장,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 용도 외에 또 어떤 용도로 쓰였다고 그랬습니까? 행진할 때에 법궤를 덮었던 이 보자기 역할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휘장은 어디에 달려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네 기둥, 금으로 된 네 기둥에 달려 있었다. 네 기둥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구멍이 몇 개나 있었어요? 네 개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옆구리에 구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구멍이 5개, 상처가 5개 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하고 같은 그런 상처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린 길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을 열어놓았는데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신 은혜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읽은 이 레위기에는 속죄소 앞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하셨습니까? 속죄소 위에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속죄소 위에 누가 나타나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빛을 가지고 셰키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셰키나. 하나님의 정말 이스라엘 그 광야 성수의 그룹 사이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셰키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 셰키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구들에 상징하는 그 의미가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과 불기둥을 보면서 성소의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빛이 사고 했는 그 빛이 성소 안에는 빛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누구만 봤어요? 그 빛을?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그 그룹 사이의 성소의 빛은 1년에 한 번만 그곳에 있었을까요? 1년 12달 계속해서 있었을까요? 1년 12달 계속해서 그 그룹 사이에 빛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 봉사를 할 때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지성소에 있는 임재의 빛을 성소에서 볼 수가 있었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성소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그 휘장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위에도 떠 있고 밑에도 들려 있고 그래서 성소에서 피우는 향이 어디로 넘어간다 그랬습니까? 지성소로 넘어가고 지성소에 있는 임재의 빛이 어디로 비칩니까? 성소 안까지 성소까지 비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봉사를 하면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성소 안에 있는 임재의 빛은 보지 못했지만은 해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언제나 보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불기둥입니다. 불기둥. 불기둥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불기둥을 보면서 성소의 하나님의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지성소 그룹 사이에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그렇게 상상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셰키나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 영광의 빛 셰키나가 가장 처음 나타난 곳, 이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 이 셰키나가 가장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서 나타났을까? 예, 우리는 무엇이든지 처음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 나타난 셰키나가 창세기 3장 2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곳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이 두루 도는 화영금이 무엇일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이대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합니까?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뭐 하지 못하도록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살못이 들어가가지고 뭘 따먹을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뭐 들고요? 불칼 들고 지키도록 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 외에 대부분 개신교회 기독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다른 개신교회에서는 목사들도 아마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는 살펴보면은 이곳에 나오는 이 화염이 불이고 또 하나는 칼이고 화염금이 아니라 불칼이 아니라 화염과 금이 분리된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불과 칼이 그곳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곳에 불이 나중에 지성소에 나타난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서로 보면서 대화를 하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랬을까? 우리 그런 정보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정보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습니까? 숨은 이유를 성경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숨은 이유를 뭐라 합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그전에는 보니까 옷을 입은 줄 아는데 이제 보니까 옷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옷이 벗겨졌다. 그들이 옷이 벗겨진 것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숨었을까요? 어린애가 옷 홀딱 벗고 있으면은 엄마 아빠 겁이 나가지고 숨습니까? 숨는 거 보셨어요? 어린애가 옷 홀딱 벗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딱 나타나니까 엄마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숨는 어린아이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런 아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옷을 벗고 있든지 입고 있든지 엄마 아빠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오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엄마 아빠를 겁을 냅니까? 잘못했을 때는 겁을 냅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담과 하와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옷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곳에 벗었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저는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 전부 다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해가지고 창세기 3장을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데 창세기 3장 범죄하기 전에 것도 상징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상징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상징이 왜 필요하냐고. 진짜를 깨닫기가 힘드니까 진짜를 잘 깨닫도록 해주기 위하여서 상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는 상징이 필요 없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놓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상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상징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보면서 죄 없는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벗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숨었다. 처음에는 숨은 것이 아니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하였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숨었다 그랬지요. 그러면은 이 벗은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에는 벗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뭐 하면요? 입으면 입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곳에 입는 거하고 벗는 거하고 다 나오지요. 예, 입는 거하고 벗는 거하고 다 나옵니다. 입는 것은 무엇이고 벗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3절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잘 나오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알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다 죽을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은 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입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입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입으면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입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가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옷 안에 있는 초한 거 보지 아니하시고 입은 그 두루막 같은 그 입은 옷만 보시고 그 옷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 보니까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뭐로 본다는 겁니까? 의인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옷을 벗으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옷을 벗으면은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나오는 자기들이 몸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지요?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를 입었다,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할 것이라고요? 예,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령이라는 말씀 안 쓰고 그냥 죽는다 해도 죽습니까? 삽니까? 죽는다라는 말만 해도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입니까? 정령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정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령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진실, 진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이고 정령이고 진실인데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정령을 넣어서 말씀하셨어요. 왜 정령을 넣어서 말씀하셨을까요? 뭘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은 누가 와가지고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미혹할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은 그냥 죽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냥 죽는데 해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조금 더 관심 있게 기억하고 오래오래 잊어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 읽어보셨죠? 그 같은 말씀이에요. 진실로 정말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 꼭 기억해다오.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도 정령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예. 또 다른 교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나 하면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육적으로 죽었습니까? 영과 육이 다 죽었습니까? 고날 그 순간에 땀 흘는 그 순간에 뭐가 죽었어요? 예, 영과 육이 다 죽었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그 땀 먹을 때 뭐가 죽은지 물어보십시오. 영이 죽었다 그럽니다. 영이 죽었다. 영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영도 죽었고 육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것은 산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진다고 했습니까?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순간에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에베소 4장 1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떠나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을 가지고 성경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랄까요? 다 죽은 사람이다.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송장하고 같이 밥 먹고 지내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따먹는 순간 자기들이 죽었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몰랐을까요? 예, 죽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이 벗어져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를 걸친 게 아니고요. 아, 우리가 죽었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끝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실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없는 모습이지만은 없는 모습을 더 없도록 하려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없는 사람이 더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더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할까? 이게 두려워서 치마를 입고, 치마 입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어디에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뒤에 그렇게 숨었습니다. 아무리 숨고 무화과 이파리로 가리우고 그렇게 해도 죽은 생명을 드러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벗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라는 겁니까? 첫 번째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가 죽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죽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이 낯을 피하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죽은 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0쪽에 보면은 그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으며 창조와의 교통이 허락되었으며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어두운 장벽이 없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창조주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상태로는 뭘 할 수가 없습니까? 죄를 지은 상태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까? 내보내야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곁에, 하나님 옆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에덴 동산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서게 되면은 살게 될 것인데,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내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고 난 다음에 동산 동편에 나타난 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그룹들과 화영검이지요. 그 내용을 또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2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배하는 낙원문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나타났으며 후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셰키나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 중심인 지성소 안에 그 셰키나가 거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 동산 동편에 나타났다. 낙원문에 나타났다.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 동산 이후에는 어디서 나타났을까? 예. 에덴 동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후에 에덴 동산이 다 홍수로 다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 누구 앞입니까? 여기 누굽니까? 그림만 봐도 누군지 알겠습니까? 네, 모세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이 불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태우는 것이 필요할 때는 몽땅 다 태우는 그런 불이고, 태울 필요가 없는 것에는 불이 붙어도 뭐 하지 않아요? 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이 불꽃으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실의 소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신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된 표상은 외관상 주목을 끌지 못하는 초라한 관목이었다. 이 가운데 무한하신 분께서 감춰져 있었다.
무한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가장 초라한 표상 안에 감추으셨으므로 모세는 그것을 보고도 살 수가 있었다. 제가 자꾸 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무엇을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인성을 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셰키나 그 영광의 의미, 그 지성소 안에 저 그룹 사이에 번쩍이는 이 불빛이 셰키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다 초라한 인성에 신성을 감추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학계 2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많이 안 보던 성경이죠. 우리 성경 통독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좀 이렇게 좀 지루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서 읽어도 무엇을 읽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이 학계, 서가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예,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고레스에 의하여서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을 받고 스룹바벨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그 건축한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성전이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았을까요? 솔로몬이. 왜냐하면 솔로몬은 한나라의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서 금을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3,000달란트인가 5,000달란트인가 그렇게 다윗이 준비를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완전히 금으로 가지고 발라놓은 것 같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 무슨 신분으로 건축합니까? 포로의 신분에서 귀국한 이런 사람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돈이 많았겠습니까? 돈이 적었겠습니까? 돈이 적었겠지요. 그래서 그 돌아온 사람들, 부자들 있어봤자, 포로 생활에서 부자 있어봤자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헌신해가지고 만든 성전 잘 만들었지만은 옛날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 때에 살았던 사람이 스룹바벨의 성전 때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로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70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때에 몇 살 정도 된 사람은 살아있었을까요? 어린아이들 10살, 좀 오래 사는 사람은 한 20살, 청년 때도 70이 지나면 한 90대니까.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은 어른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도 보고 이 성전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전에 비교하니까 이 성전이 어때요? 너무 초라한 거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기뻐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래 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한쪽에서 뭐 하고요? 통곡하고. 그런 내용이 학계 2장에 나옵니다. 한 무리는 찬송 부르고 한 무리는 통곡하고. 멀리서 들으니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어떻게 보니까 통곡하는 소리 같고, 어떻게 보니까 노래 부르는 소리 같고, 이 노래를 부르는지 통곡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소리가 이렇게 이곳에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럴 때에 학계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 이렇게 초라하지만은 이전에 나중 영광이 옛날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충만하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학계가 말씀을 주고 있는데, 무슨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여기 대정투 20쪽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둘째 성전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점에 있어서 처음 성전과 비교가 안 되었다. 그리고 그 처음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던 신성의 표현들이 거룩하게 되지는 못하였다. 옛날 솔로몬 성전에는 셰키나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었어요. 이런 법궤, 아까 법궤 보셨죠? 그 법궤가 있었고, 법궤 안에 돌판이 있었는데, 새로 진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지성소는 있었지만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릇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만 해놨어요? 그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만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었다.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의 표시도 없었다. 새로 건축된 성소를 가득 채울 영광의 구름도 없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 제단 위에 재물을 살을 불도 내려오지 않았다. 하늘에서부터 불도 내려오는 일이 없었다. 지성소 그룹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셰키나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법궤와 속죄소의 증거의 두 돌판도 없었다.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리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전에 나중에 더 큰 영광으로 채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영광으로 채우게 될 것인가?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가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심으로 존귀하게 되었다. 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그 성전에 옛날에는 상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보잘것없는 성전, 정말 옛날 성전에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성전에 누가 임하게 될 것이랄까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분께서 그 성전에 직접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가라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선한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형상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서전도 봉사 417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진짜 세키나를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그 영광을 나타낼 분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니 독생자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는 말씀이 여기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 아까 그 말씀 우리가 읽었죠. 학개 2장 7절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선한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6장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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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다고 합니까? 온 땅에, 이 지구상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다. 언제 이렇게 충만하게 될까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까요?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예언은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 활동은 풍부한 결실을 맺고 있으며 오리지 않아 복음의 기별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것이다. 성경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같은 말씀이 하박국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누구의 성품을 반사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늦은 비가 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언모함 상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이 그들의 특권일진데, 우리의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특권일진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품성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키나, 임재의 빛, 불,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 그것이 품성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그리스도의 성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감수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도 감수하여야 한다. 시련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영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주의 영광,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닮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고요? 예,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은 빨리 변화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명상하고 그분을 닮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닮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성품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와 같은 모습으로 다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여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하여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자기 것 찾으려고 자기하고 똑같은 성품 요 내 거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찾으러 오실 때에 우리 다 주님의 영접을 받아서 정말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살아가는 그곳에 꼭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